우리 삶을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또 생활전선에 나가 일해야 할 사람들을 기도로 시작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얻을 수 없는데 오늘도 은혜 허락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양식 삼아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나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아멘. 이게 서로 온율이 맞이하지 아멘도 하는데 마지막인지 모르고 마지막에는 다툴 것이니라 함이더라 이렇게 딱 끝나는데 서로 꿍짝이 맞아야 뭐 또 해먹지요. 아멘도 잘해야 아멘이 나오지 다시 또 33절을 읽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집에 계신 분들은 목사의 실수도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새벽입니다. 좋은 새벽에 인사를 어떻게 했죠, 권사님? 네? 뭐라고? 뽀케르, 뽀개 불어. 새벽을 뽀개 뿌려. 뽀개면은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보케르, 토부는 선하다. 이거 창조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의 언어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언어를 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이죠? 예. 보케르 토부 선하다. 선하다. 보케르 토부. 이 새벽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창조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보케르 토부. 그리고 이와 비슷한
아침과 반대 해 넘어갈 즈음이잖아요. 그게 뭐죠? 저녁 시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레브 토브. 이거 이 새벽에 생각이 잘 안 나요. 에레브 토브. 저녁은 에레브 토브. 에레브 토브. 아침에는 보케르 토브. 물론 샬롬, 할렐루야, 안녕 다 좋지만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언어를 써도 좋아요. 딱 만나면 보케르 토브. 얼마나 좋냐고 이게.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단지 아세요? 우리 인터넷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제목을 내 안에 바알을 찍으라요. 내 안에 바알을 찍으라.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알, 내 안에 있는 아세라 이걸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 생기는 거지. 옛날에 기드온이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말면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이 말씀이. 옛날 소설책이 돼버리는 것이지. 지난번에 이제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 여기에도 7년이란 말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6장 1절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그 7년 된 소, 이거 잡는 거예요. 그것도 첫째 소가 아니라 둘째 소. 요건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각자 해석을 해야지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지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이걸 기복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은혜가 안 돼요. 기복은 신비주의와 똑같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나를 희생해서 형제를 살리내는 것으로 해석하면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풀면 은혜가 되죠. 십자가 외에 기복으로 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돼요. 이 둘째 소도 나를 힘삼아 살아가는 이것을 제단에 바치라고 그러는 거랑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지금 소를 드리잖아요. 이게 소를 왜 드려요? 소는 힘을 상징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소예요, 소. 그 소를 잡아서 제사로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힘삼아 살아가는 너를 나에게 바쳐. 지금 이런 의미가 있죠. 이 소는. 기드온이 지금 자기 아버지도 힘이잖아요. 아버지도 힘. 소도 힘. 이거 다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기드온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사사로 부르시려고요. 사사로 쓰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이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따르잖아요. 배는 생계 수단이죠.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주잖아요. 가정에 소 한 마리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일까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짐을 날리기도 하고, 쟁기질 해가지고 땅을 갈기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게 소잖아요.
이거 지금 죽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 그 남편, 그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세상의 힘을 상징하다가 참 신랑을 딱 만났잖아요.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인식되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그 목마름, 세상의 목마름, 그 세상의 목마름이 남편인 거고 세상의 목마름이 물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탁 버리잖아요. 주님 만나면은 세상에서 힘삼아 살아가는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물동이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그 사역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 이것은 뭘 위함이라고요? 전도를 위함이에요. 그것들이 다. 지금 사사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사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요. 제 가운데 있는 저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 누구를 표명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자로 부름 받으면은 당연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도구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배도 버려야 되고 물동에 버려야 되고 소 잡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다 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안 해요. 뭘 할까요? 산당을 부숩니다. 이게 지금 산당인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이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어떤 것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풍요의 상징 아닙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그런데 풍요가 당신 풍요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면은 나 풍요 싫어해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진짜 풍요가 뭔지를 알면은 가짜 풍요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그게 크고 작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개도 없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누군가가 내 뒷배가 되어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뒷배를 마련하려고 온갖 애를 다 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내 뒷배가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기를 밤에 담력 훈련시킨다고 심부름 보내기도 하잖아요. 아,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여름성경학교 때 그 담력 훈련 하잖아요. 밤에 막 그거죠. 심부름 시켜놓고 혼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집안에 앉아서 막걸리 한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내 심부름을 하는지 몰래, 그 아이 몰래 따라갑니다. 그게 부모인 거예요. 아니, 애기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데 그거 심부름 시켜놓고, 그것도 시험인 것이니까 따라가서 본다니까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것이 나의 뒷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뒷배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익대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부모는 절대 철없는 아이의 이익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돌보고 있었고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뒤에서 감찰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이는 그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고요. 그때 아이는 되게 서운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형을 붙여주든지 내지는 손을 잡고 가든지 그랬어야 맞지 않아요? 이게 머리에 찍힌 두 발자국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 늦게 알아요. 이 아버지가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요. 물론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셨군요, 아버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그때 무서웠어요. 그거 아닙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 밀어넣기도 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심부름시키는 거죠.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그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경험자에게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나에게 또 큰 어려움이 오면은 옛날에 그 아버지가 시켰던 것보다 더 큰 심부름을 시키면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기억할 것입니다. 옛날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겠지라고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삶을 보면서도 그걸 느낍니다. 우리 사모는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질서가 정연해요. 질서가.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오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이익될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익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봤지? 어때? 그리고 경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도 그 경험이 계속 중첩되어지면은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또 그러시겠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낮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에 해요, 밤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목회를 터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가요. 뭘 얘기합니까? 이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에서 아침으로.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밤에 이 일을 해요. 밤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낮에 나가요? 밤에 나가요? 밤에 나가요. 아니, 밤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그 팔림이 있었는데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분 나쁘게? 여러분, 이 역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밤에 팔려하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결점이 없어요. 그래도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밤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원이 우리한테 임합니다. 밤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LA부나 목회나 똑같은 다르다니까요. 아니, 사진 찍어놓고 이것은 LA뷰이고 이것은 보케르야 라고 설명할 때만, 이것은 새벽이고 이것은 동틀역이고 이것은 해질역이야 설명해야지만이 안다니까요. 그림만 보면 똑같아요. 그게 어스름하잖아요. 그게 다 섞여 있잖아요. 밤과 낮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게 금방 동이 터온다니까요. 때로는 금방 어둠이 닥치게 되고, 그 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어둠이 갈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새벽으로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 안에 발을 찍으라. 그러니까 뭐 다른 데 산에 가가지고 뭐 찍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개혁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개혁신앙이에요. 개혁신앙. 가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온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이 개혁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안주하려고 하는 그것을 자꾸 깨야 돼요. 이게 바알도 안주예요. 뭔가 좀 저장해 놓고, 이제는 내가 몇 년 동안은 걱정 없이 살겠어. 이거 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창고 짓는 거거든요. 이거 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개혁. 자꾸 안주하면은 썩습니다. 그런데 물은 안 썩어요. 제가 여기에 이 큰 물을 떠놓고 따라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언제 떠는지도 몰라요. 아침에 또 따라가지고 이거 먹거든요. 물은 안 썩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오물이 첨가되면은, 아무리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영양가를 조금만 타도요, 바로 썩어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생수는요, 썩지 않습니다. 몇 개월 가도 안 썩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요, 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봐야 돼요. 이 자연 환경도 전부 다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말씀이에요. 물 하면 우리는 당연히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시는 주님,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주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그렇게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은 끝인 거예요. 아니, 주님 만나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찾는 그 주님이 무슨 호리병 속에 그겁니까? 그거? 진이? 내가 필요하면은 불러내가지고 진이야 밥 차려라. 그리고 너는 네 일 다 했으니까 도로 들어가.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시다니까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세요. 내 필요한 것을 하도록 놔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신다고요. 하나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창고 지어놓고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럼 됩니까? 결정하셔야지. 사모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본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창고 지어놓고 내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자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지 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 가운데 들어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뒷배가 되십니다. 잘 가시면 돼요. 무슨 일이 맡겨졌는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나한테 가져오세요.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그럼 제가 목사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쪽으로 마지막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요.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가 이해를 합니까? 못하지. 평생 숙제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딱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봤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예, 이제는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맨날 고난이면 어떻게 내가 일을 하냐고요. 나에게도 가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거나하게 진성처럼 한번 차려주셔야지.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리고 신뢰를 하지. 무조건 고난만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 뱃속만을, 내 이익만을 챙기는 이 풍요만을 챙기는 바알을 찍으라.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새기시면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그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맞습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우리의 뒷배가 되어 주시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이 풍요만을 쫓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는 자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동원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가장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